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예, 영광의 왕 그분만이 우리 모든 우주의 역사 되시고 또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천국에 간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예,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영원히 찬송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 계속 드려질 예배라고 생각하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뜁니다. 주님을 왕으로 또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스러움과 그분의 놀라운 존귀하심을 찬송하고 경배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좀 전의 기도처럼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날 우리 닭 수컷 이름이 그 니시고 암컷 이름들이 샬롬이에요. 암컷들은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영광 안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알을 9알을 낳았습니다. 예. 보통 6, 7알을 놓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 닭장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날 어떤 자매님이 닭장에 가서 목사님 8알 낳았어요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니 한 알이 더 나와가지고 9알. 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성령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한 알이 그 전날 놓은 것인데 우리가 발견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날은 제가 그 영광 안에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 알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제가 4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듣는 기도를 했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매일매일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좀 선포하고 그렇게 좀 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선포합니다. 2018년 3월 6일 수요일 날 아마 오전 경에 섰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 같아요. 주님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2018년이면은 2022년 전이니까 한 5년 전쯤 되겠죠.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여라.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를 거역하는 불법들이 제정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세상은 많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의 구별이 확실히 구분되어질 것이고 리더의 영성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 나를 사랑하는 열정적 신부가 되든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라. 지도자의 영이 중요하다. 성도를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는 열정적 신부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만이 나의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 그들에게 담대함의 영을 부을 것이며 어떤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의 영성을 부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 재림의 길을 준비하며 또한 준비시킬 것이다. 하늘에서 트럼펫이 울리면 홀련히 천사장과 함께 공중에 재림할 것인데 사단의 공격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예배하며 예배자들을 세우라. 예배자들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영광의 나라가 그 장소에 임하며 그 영광으로 모든 어둠을 뚫고 사단의 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로 쓰이게 될 것이라. 나의 영광이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하라. 나의 영광을 짊어질 자, 나의 영광을 풀어낼 자,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찾고 찾으리라. 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여라. 영광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영광 안에서 나의 일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강력한 천국의 열쇠가 된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의 열쇠로 닫힌 문들을 열어주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다시 천국의 문으로 이끄는 강력한 용사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많은 은사들을 부을 것이고 나의 불을 줄 것이다. 나의 불이 가서 모든 옛 생각과 고정관념을 태우고 천국의 사고방식을 풀어낼 것이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원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단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나의 나라를 나누어 줄 때의 위험성을 생각해 보라. 나의 나라는 인격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한단다. 너에게 오랫동안 골방에서 나를 구하고 갈구하며 사랑하기를 원했기에 너에게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능력을 부어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변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란다. 더욱 겸손히 엎드리며 입술을 조심하여 나의 언어만이 풀어내도록 하라. 그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항상 조심하라. 그 권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으니 성령님이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구하라. 너의 가족 모두는 너의 기도대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한 팀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며 앞서지 않으려고 인내한 너의 모습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의 가족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함께 동력하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 그 교회는 나의 영광이 임하며 나의 임재가 머무는 천국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가 될 것이라.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영광 받고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열방을 움직일 기도의 용사들이 배출되고 선교사들이 새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열방의 센터가 될 것이라. 부흥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영적 질적 양적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라. 항상 나를 의지하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위해 나의 몸을 찢고 고통을 감내하였노라. 너무나 귀한 나의 자녀이기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대하지 말라. 너의 손을 펴서 나누라. 섬기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어라. 내가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너를 먹이고 입히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울 것이며 네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미리 가서 너의 길을 예비하며 만남들을 예비하리라. 아멘. 예.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글들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교회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 삶인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10대 때에 거인 장수를 넘어뜨린 다윗이 있었죠. 예, 10대 때에 다니엘 거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선자로 이렇게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0대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10대 한번 예, 있군요. 예, 손 들지 않아도 제가 다 보입니다. 예, 우리 10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배경은요, 남유다에 우리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건 아시죠?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13대 남유다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병에서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조정하고 얼마나 많은 악정들을 행한 그런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렇게 그 아버지는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온갖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악의 문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 요시야의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보다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야김 밑에 여호야긴 밑에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완전히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여호야김 왕 때 애굽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을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과 서로 교제하며 조공을 바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대 보이는 그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요 인재들을 발견했을 때 그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렸어요. 아수르 정책은.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인재들 많네. 그러면서 인재를 오히려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완전히 자기 나라의 바벨론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책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의 더 놀라운 그 제국의 그 권세들을 더욱더 펼쳐내기 위해서 인재들을 오히려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할 때에 이 땅에 킹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왕이 4번 바뀌었거든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4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정권을 계속해서 정치계 국무총리로 서 있었죠. 당이 바뀌면은 총리도 바뀌고 뭔가 이 어떤 정책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 다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 정치계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정체성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2절에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넬 땅 자기 신들의 순전에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을 창고에 두었더라. 예,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국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제 애국에게 조공을 이제 바치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을 약탈해서 그 성전 기물조차 이제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그 포로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이 약탈한 남유다의 성전에 있는 이 성전 기물들을 자기의 신전에다가 넣어뒀어요. 이 바벨론 신은 마르둑 신을 섬겼거든요. 이 마르둑 신은
바벨론 신에 제1위의 신이 마루둑 신이요, 느고 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자기의 그 남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끌고 가지고 갔습니다. 예, 이때에는 그 나라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왔다? 그 뜻은 바로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이 너희 남유다가 섬기는 그 신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능력 있고 온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열방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구약 때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신들의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신부, 나의 친구로 택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남유다의 그 신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왜 빼앗기게 하셨습니까? 그 빼앗기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열방의 왕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하등한 신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체면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자기 자신보다 유다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나의 품으로, 나의 심장으로, 나의 얼굴을 구하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신의 기물들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로 택했죠.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잖아요. 예, 여기서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남편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가격의 그런 결혼 반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언약의 반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반지를 받고 끝입니까? 아니죠. 그 반지를 받고 난 이후에 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 더 친밀한 부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만 똘롱 받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면 그 상대의 배우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 부부간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마음들을 그렇게 계시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기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눈물들을 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여호야김이 왕궁 건설을 하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면서 정당한 품삯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품삯을 주지 않으니 자신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면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건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안식년은 어떻습니까? 7년에 한 번 흙을 씌워주게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노예들을 부리고 땅도 쉬지 못하게 하니 그 땅도 황폐화가 되어지도록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희년은 어떻습니까?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모든 땅을 되돌려주는 그 희년의 때에 희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노예를 억압하고 땅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처럼 이들은 희년도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His story, 그의 역사들을 이제는 남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에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하심으로써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사실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이거든요. 묵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다니엘이 위협받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절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이 바벨론은요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 왕족 귀족의 지체들, 첫 번째 흠이 없고 용모가 반듯한 자 1순위. 예, 잘생긴 것도 죄인가요? 예, 용모가 반듯한 자. 그리고 또 지식과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인을 갈대아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3년간 기르게 합니다. 제가 큐티한 때도 제가 이 3년이라는 단어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도 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비춰주면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갔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체질 개선하는데 3년이 필요합니까? 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식생활 그리고 모든 언어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계명까지 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땅과 거기에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늘 법정에서 선과 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꿨나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예,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완전히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벨신은 바벨론의 제1신이었어요. 예, 제1순위의 급의 신이었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재판관이 아니라 벨이 너의 생명을 주장하고 흥망성쇠와 너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벨신이 너를 주관한다라고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근데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뭘로 바꿨죠? 태양의 영광. 예,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태양신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완전히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신 분이 누구인가? 예,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여기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미사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온 땅이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도다. 예, 소리 없는 소리. 그 소리 없는 소리를 자연 만물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 그래서 미사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불리워지도록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메삭으로 바꿨죠. 어떻게요?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예. 있으랴. 아쿠도 아쿠가 이 아쿠가 아니라 이 아쿠시는 바벨론의 신의 이었죠. 자, 그리고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 우리의 산성이시, 우리의 반석이시, 우리의 의지할 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나요? 아벳느고. 누고의 종. 느고는 바벨론 신의 제2위급 신이었어요. 너는 이제 아사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는 느고의 종이 되어야 느고 신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 신의 이름을, 신을 빙자하여서 이름을,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1910년도에도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우리의 식생활도 뭐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식 문화, 뭐 일본식 뭐 식당도 만들어 놓고 또 조선 총독부라고 우리를 이렇게 정부를 세워놓고 창씨 개명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사코였어요. 마사코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름은 굉장한 파워가 있죠. 제가 임신했을 때 우리 큰 아이의 이름이 태명이 복순이었어요. 저희 사부님이 지어줬습니다. 복스럽게 딸이 태어나서 복스럽게 살아라. 근데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울고,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복스럽게 노래를 잘하는 우리 큰아이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음이는 하나님의 웃음이죠. 하영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림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리울 때마다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너가 자각하고 인식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여동생의 어릴 때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너무나 순했기 때문에 순덕이로 이름을 지었어요. 배고파도 울지를 않아요.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멀리 떠나도 너무나 순한 아이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름을 동네 어르신들이 순덕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증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불러도록 하였죠. 자, 이렇게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면서 또 공부도 바벨론식 공부를, 그 학문을 배우게 했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등용해서 바벨론의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식생활과 언어와 학문과 이름까지도 개명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땅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대표 선두주자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이들을 발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뭔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사단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은요, 아이덴티티, 그죠?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는 identify에서 왔습니다. 확인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남에 의해서 확인과 증명을 통해서 이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생겨났냐, 과거에 누구에게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졌습니까? 예? 자라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뭐 무서운 아버지, 뭐 아니면 인자한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싸우는 부모 밑에 있었다, 아니면 친밀한 그런 부모 밑에 있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결코 싸우면 안 돼, 나는 결코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내적 언어 맹세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타인과 자신에 의해서 선포된 말들. 너 이거 해야지만이 큰 사람이 될 거야. 너 이것을 완성해야지만이 너는 완벽한 자야라고, 이렇게 다른 뭐 부모님이나 권위자나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동료들에게 들었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된 말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념이나 어떤 신학, 이런 것들로 의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워왔던 철학과 사상과 가치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정체성이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졌던 말들,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내가 신념들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세워질 때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미래를 선택할 때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체성을 현재 지금 나에게 투영해서 그리고 미래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안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내 안에 뭐 소망이 없거나,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과거의 정체성이 나의 지금 현재 투영해서 미래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하늘 정체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의 현재, 하늘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현재를 투영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지금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5년 전이죠,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부님은 운동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악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악기 연주하는 그 미래의 장면을 현재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했을 때에 지금 멋있는 색소폰 연주자가 되었죠. 이렇게 하늘의 그림들, 정체성을 미리 보고 내 현재에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CEO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조차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새롭게 부여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권위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빗나간 정체성, 그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삶 가운데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열매와 그런 부분들을 거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볼 때에 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처절한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정체성에 공격을 받았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다. 이 뜻은요, 리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의 마음, his heart, 그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은요, 사람의 전 존재적 인격을, 지정의를 담고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자소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것이 아주 위험한 요소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마음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요? 바벨론 우상 벨과 느고에게 이 음식과 이 포도주가 바쳐진 그 음식물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그 많은 레위기 11장의 율법의 음식 정결법과 규례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왔나요? 환관장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무모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위하거나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늘의 지혜로 이 환관자에게 조용히 가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열흘만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를 시험해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만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다니엘의 지혜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환관장을 준비하십니다. 이 다니엘에게는요, 율법을 어기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는 성공할 기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어떤 길을 주셨나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제가 여기 한번 부도가 났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사부님이 부도 났을 때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험 당할 쯤에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확고히 섰기 때문에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영은 하늘의 영적 정체성으로 바벨론의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그 정치계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했던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꿈을 깨달았더라. 예.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하늘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계시들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그들의 서적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확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의 영으로 왕이 4번이나 바뀌지만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으로 대제국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니엘을 포로로 이방 땅에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꿈과 그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을 모든 육체에게 내가 마지막 때에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의 성취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10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10대들에게 예. 와우 예. 20대지만 10대인 우리 친구들 예. 50대지만 정신 연령이 또 10대인 우리 예. 역시 예. 취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세계 역사의 경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욕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이 말씀은요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6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계획이 400년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그 율법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나라들의 명령을 이루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하늘 정체성으로 굳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다니엘은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패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청명자에게도 지식을 주신다. 예. 그리고 그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두운 일에 있는 것들도 다 보신다. 예. 그는 하나님은 빛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를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바벨론 대제국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10대들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학문과 지식과 서적을 깨닫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친구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기대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바벨론 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시즌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이상과 그 계시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비춰주시고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그런 지혜를 주시며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